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눈 시간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2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시험 당하는 중에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격려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암이라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기뻐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십니까? 시험 당하는 것이 뭐가 좋기 때문에 도대체 왜 성경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할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섭섭한 마음을 더 섭섭하게 만듭니다. 원래 이 온전이라는 뜻이 원래 이 헬라 원어에서는 모든 면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경우에라도 시험을 당할 때라도 그것을 기뻐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합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인내가 얻어지게 됩니다. 인내는 시련의 열매입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려면은 여기에서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제 핵심은 결론은 3절이 아닙니다.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이 결론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내하라 거기에 결론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 또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이 온전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있는 통과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인내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제교회가 지금처럼 성장하게 된 것이 약 3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개척해서 지금 6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3년 동안은 주님제교회도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들은 다 고만고만한 분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오래되고 누가 더 초신자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일 오래된 분이 아마 한 5년, 6년 곧 차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면 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초기에는요.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번 와서 좀 괜찮으면 좀 있다가 좀 낮으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조금 이렇게 힘들어서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면 그냥 가버려요. 헌신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인제교회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이끌어가는 저나 최은혜 목사님 또 교회 공동체가 똑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로서는 어렵고 섭섭하고 황당할 때도 많았지만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난 지금에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찌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장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단체가 다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은 키가 자라듯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증대되고 또 수치로 가능한 눈에 보이는 외형이 커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몸이 늘고 또 키가 커지는 것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기업의 그런 이윤이 늘어나고 가치가 증대되는 것, 기업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좋은 것으로 바뀌면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임제교회도 그런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수치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성장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가치의 성장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치로서 커갔는가. 그래서 진정한 가치의 성장을 아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장했다, 키가 큰 것이 다 성장한 거 아닙니다. 요즘 애들을 보면은 중학생만 돼도 저보다 더 커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그래서 키는 저보다 커요. 그러나 생각이 저와 같을 수는 없죠. 인격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은 아이도 있을 거예요, 분명. 대부분은 아직 어려요.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행동하는 것이 어립니다. 키가 컸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성장해야지 진정한 성장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만 컸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도 없고 알토란 같은 그런 탄탄한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도 공헌을 하는 그런 사회 친화적인 기업이 돼야지 성장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수가 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건물이 커지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성장해야 돼요.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교회를 가면은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바로 여러분이 인격이,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장이라는 단어도 좋지만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입니다. 성숙.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알고 계시는 집사님 이름이 김성숙. 혹시 최성숙 있습니까? 이성숙 있습니까? 성숙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장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성숙.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봤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4절에 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이유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또 믿음의 시련,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이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템프테이션, 영어의 템프테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뭡니까?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페이라조, 템프테이션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온전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경우에서라도 빠짐없이 그것 자체를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여기서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단어 역시 시험으로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은 연단이 맞습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승진을 위해서, 승급을 위해서, 학년을 뛰어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그런 시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요, 또 사단이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을 통과하는데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다가올 때 한 가지 팁을 주면은 그저 오래 참으세요. 그냥 언제 이 시험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때 계속해서 참다 보면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그 인내를 이루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구비하여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맛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구마 한 상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주셨는데 9시 예배 때는 참석했지만 11시에 참석 안 한 분입니다. 힌트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구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주셨어요. 한 상자를 주면서 딸이 직접 캐낸 거래요. 어린 딸이. 그래서 더 의미를 가지고 고구마 한 상자 주셨습니다. 한 주가 훨씬 지났어요. 뚜껑은 열어놨지만 아직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먹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빠서요? 물론 그것도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숙성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됐는데, 고구마는 캐낸 다음에 바로 먹으면 안 된대요. 숙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구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캐낸 것은 신선할지 모르지만은 맛이 아직은 숙성되지 않기 때문에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고구마 맛을 보기 위해서는 실온에 며칠 동안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숙성된 때 그때 그것을 먹어야지 제대로 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각 캐내온 것은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먹어 제껴요. 근데 진짜 좋은 맛을 알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명언을 알려드립니다. 받아 적으세요.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 치고, 갓 캐내온 고구마는 바로 먹지 말라. 숙성되기를 기다리라. 적어두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성숙한 사람, 숙성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맛깔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교회를 식당과 비교합니다.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교회와 식당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이 어떤 식당입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잘 차려놓고 서비스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기 편한 그런 곳이 좋은 식당입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식당은 역시 맛의 승부를 걸어야 되죠. 맛이 없는 식당은 처음에는 갈지 몰라도 한번 맛보고서 다시는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좋은 식당은 겉은 초라해 보여도 가기가 불편해 보여도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예전에 식당들이 왜 숲속 깊이 멀리 숨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알았습니다. 진짜 맛있는 곳은 어디에 있던 간에 사람들이 다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맛이 있어야 돼요. 숙성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이 좋으면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던 간에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맛을 찾습니다. 외모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숙성된 맛을 보여주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갖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춰주고요, 교회의 아름다움도 갖춰주고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먼저 성숙한 맛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맛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로 온전함,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성숙한 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인격이 있습니다. 교회도 온유해야 됩니다. 긍휼이 많아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희락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서 따뜻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올무가 끊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장해요. 성숙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5장 13, 14절은요 무엇의 결론인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팔복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시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이 이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박해를, 시험을, 연단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갖다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태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자가 되게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숙성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폭넓게는요,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팔복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을 느껴봤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영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그 사람들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통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도 해보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해야 됩니다. 궁일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돼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궁일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지만은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과정도 통과해야 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의리를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다 통과되고 완결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측면을 볼 때 이 팔복은 성장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숙이라는 측면을 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한 것은 여러분의 성숙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겪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핍박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값을 치르고자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구마의 예를 들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여요. 성장해 본 것처럼,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에서 맛이 없으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여러분이 숙성된 고구마와 같이 깊은 맛, 진한 맛, 또 다른 말로 하면 진국을 보여주지 않는 한 세상은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장에만 너무 목을 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자기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훈련을 받고 또 받습니다. 어디 뭐가 좋다면 거기에 쫓아다닙니다. 계속 훈련받고 또 경험하려고 합니다. 주인제교회도 그런 분이 좀 있는 듯해 보여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보이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다 좋아요. 훈련받고 배우는 것이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안에 숙성된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배우게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삶의 현장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을 소홀히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는 위치에 견고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 불평 말고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주시고요. 그 인내의 선물은 어느덧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은 과정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지 말고요. 최종 목적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과정은 당연히 밟아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 신앙의 목적지, 훈련의 목적지는 여러분이 성숙이라는 것, 온전한 자가 되는 것, 다 자란 고구마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숙성된 고구마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많은 경우에 성장을 외쳐요. 그래서 특별히 초보의 목회자, 이제 막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진 분들은 많이 배웁니다. 많이 익히려고 합니고요. 준비되려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준비 잘 되면은 나를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이야.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가 정말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받는 데는 많이 할애를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단받기를 싫어해요. 이 시험이 오면은 두려워요.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목회자들도 이 시험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보면은 개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은 스펙을 쌓은 사람들은 거의 개척 안 합니다. 그러나 못 배우고요, 준비 안 된 분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악순환이 생겨요. 이왕이면은 많이 배우고요,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이 준비된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장의 다음 단계인 성숙이라는 과정을 갖고 시작하면은 정말 이 한국교회 그분들이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제 갓 개척했는데 몇 년 안 됐는데 막 성장을 하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숙한 목회자로서 준비된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데 교회로 예배 왔어요.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한번 참석했는데 겉으로 보는 굉장히 교회가 좋아 보여서 왔는데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와요.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와서 맛을 이 안에서 예배의 맛을 보고 말씀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보면은 오지 말래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주시고 반드시 이 연단을 통과해서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가져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 중에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참고 참는 기간을 주실 때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함이 무엇일까? 내 삶의 찌꺼기가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일까? 바쁘면은요 못 봐요. 근데 바쁘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면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실 때, 오래 참음의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는 도저히 돌아볼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과정은 길고 어두운 것 같아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지만은,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인내의 시간을 다 극복하면은 여러분은 그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광명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하나님을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신지 아셨죠? 욥이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듣기만 하였는데 이 고난을 다 통과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할 일 없이 무의미하게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자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처럼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길어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인내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그래프가 위로 뛰어요. 상승 그래프. 급하게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여러분의 인생인데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려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 더한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과할 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자꾸만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를 자꾸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인내하지 마십시오. 막무가내로 인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인내가 내 삶의 덕이야. 나는 장점이야. 인내하는 것,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인내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내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마세요. 아무런 믿음의 목표가 없으면 인내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지 않고 거기 하나를 붙였죠.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믿음을 동반한 그 시련이 여러분의 앞에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의심합니다. 요동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 과정 가운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연단의 시간을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신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양 시험을 참고 견뎌내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핵심 키워드가 시험, 인내, 온전,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이겨내게 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온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알미라.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는 경험하지 못해도 대부분 경험했어요. 정말 이 연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과한 나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의 결과 나를 온전케 한다, 성숙하게 한다, 숙성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맞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제가 오늘 성경에 없는 얘기 처음 여러분 듣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이 말씀들이 다 헛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는 하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동행한다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연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연단이 불만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것을 여러분 취하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적인 요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 의지적인 요소도 발동하세요. 믿음에. 그래서 지식을 갖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연단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가 있습니다. 24시간 생각나는 분 누구 있죠? 몰라요? 최은영 목사님. 최은영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큰애를 낳을 때 24시간을 이렇게 그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저도 바깥에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 얘기하니까 저는 48시간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만에 아이를 쑥 낳는데 24시간, 48시간. 근데 산모가 고통이 길다고 해서 아이 낳는 거 중단합니까? 그런 산모 봤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산모는 견뎌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참고 견뎌내면은 아이가 출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낳아본 사람은
더 감당할 수 있어요. 아이 낳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초사는 잘 몰라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아이를 꿈꾸세요. 그 믿음이 곧 출산된다는 것을 꿈꾸세요.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출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있을 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참아냅니다. 꾹 참아냅니다. 모르니까 막 소리 지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애도 안 낳은 사람이 막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애를 많이 낳다 보면은요, 다 참아낼 수가 있어요. 이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잘 참아냅니다. 요때쯤 되면은 아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셔야 돼요. 친밀히 경험하시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연단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 반드시 인내로서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하여금 어떠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육적인 아이들이 주님께도 많이 출산하지만은 영적인 출산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들려주기 바랍니다. 참아내세요. 견뎌내세요. 인내하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부족함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마침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맛깔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숙성한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찔러보세요. 맛을 보세요 한번. 옆에 분은 정말 맛이 있는 분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인정하고 옆에 분이 인정할 건데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